2021년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의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삶의 길들을 찾고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악한 것들이나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삶의 여정이 있다면 그 길들로부터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만나는 곤고함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가 만나는 위험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안내자가 되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분위기만을 맛볼 수 있는 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것이라는 의미는 대부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 것보다 무언가 나아졌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물건은 가격은 그대로이면서도 이전보다 더 좋은 물건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몇 년이 멀다 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내놓습니다. 새로운 자동차들은 이전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같은 연료로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또 더 강한 힘을 내고 사람들에게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되어져서 나옵니다. 매년 새로 나오는 전자제품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가격이면서도 더 새로운 기술들, 더 편리한 기능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서 나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새 것은 옛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되어지고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서 더 훌륭하고 매력적인 제품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약이면 언약이지 새 언약이 존재한다는 것은 옛 언약 역시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별해서 부르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고 또한 그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중요한 교훈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더 좋은 언약입니다. 어제 교과에서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기본 요건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주체, 그리고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대상을 향하여 주어진 것, 그리고 그 언약을 여전히 사람의 편에서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내용과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무언가 더 뛰어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어떤 면에서 더 나은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는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더 좋은 언약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떠한 기능이 개선되고 같은 값이면 더 나은 것을 주어지는 그런 의미의 더 좋은 언약일까요? 이어지는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왜 성경이 이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언급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과 8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새 언약이 비준된 것은 옛 언약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언약의 불충실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약은 깨어졌고 폐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조와 선지자 37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옛 언약이라 불리는 다른 약속이 시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것은 희생 제물의 피로 그때에 비준되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고 그것을 비준시킨 피가 처음 언약의 피보다 후에 흘려진 까닭에 그것은 둘째 또는 새 언약이라고 불린다. 새 언약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유효하였던 것은 그것이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확증되었다는 사실로서 분명하다.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확정되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언약의 문제점은 언약 그 자체에 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지 못한 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나은 까닭은 옛 언약에서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만 계시되었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몸소 죽임을 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심으로 더 밝은 빛들을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에서 제공된 구원과 새 언약에서 제공된 구원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는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더욱 풍성하고 완전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들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들을 통하여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받았습니다. 그것은 성소제도였습니다. 구약에서의 성소 봉사를 통해 상징과 표상을 통해서만 가르쳐져 왔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죄 없는 생애를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십자가서의 죽음과 대제사장의 봉사의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완전히 그분의 생애 가운데 성취되는지를 사람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이 구약 성소의 제도가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그들 가운데 베푸시고 미래에 있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분명한 청사진이었지만은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짐승의 피 흘림으로서는 사실상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림자로 주어진 그것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명과 사역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예수께서 실체로 오셔서 그림자로 온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더 선명하고 뚜렷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의 선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절은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하늘에서의 성소의 모형을 그들 백성 가운데 베풀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로 하여금 미리 맛보게 하셨고, 이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언약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실체가 우리 곁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1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새 언약의 성소가 나타나 있다. 첫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치고 모세가 세운 것이었으나 이 성소는 사람이 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먼저 있던 성소에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봉사하였으나 나중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신다. 먼저 것은 세상에 있었고 나중 것은 하늘에 있다. 새 언약이 옛 언약과 구별되는 특징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속에 관한 더 선명하고 더 뚜렷한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더 깊은 확신과 더 나은 이해를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 가진 특징은 어떤 면에서 친절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서 여전히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의 편의 잘못으로 깨어져 버린 옛 언약을 뒤로하고 새로운 언약을 그들 앞에 더 밝고 자세한 빛으로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언약이 주체가 누구이시며 어떠한 내용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린 세상의 입장과 형편에 맞게 그 내용을 바꾼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일한 길들이 베풀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혈통과 신분과 그들의 삶의 어떠한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징과 표상과 모형 대신에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신 어린 양이 되실 뿐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구원은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지만 이 새로운 계명 가운데 나타난 그분 자신에 대한 더 완전한 계시, 그리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이 구원들은 새 것을 옛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듭니다. 시대소망 166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희생 제사는 끝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죄를 위하여 바쳐진 참된 희생 제물에 눈을 돌렸다. 지상의 제사장 직분은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를 바라본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여전히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소 제도를 통하여 그림자로 주어졌던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들, 매일 드려지는 희생과 거기에 뿌려지는 피들, 그리고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중보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렴풋이 알던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하여 그 실체가 우리에게 왔고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일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질 우리를 위한 중보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언약으로 주어진 새 언약이란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더 선명하고 더 친절한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실체로 오시고 우리 앞에 선명하고 친절한 구원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가 되어주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에 우리의 삶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주체시요 동일한 언약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붙잡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